따라 하시겠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도수 끌는 어린 양같이.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TV 프로 중에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어떠한 현지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의 생활들, 살아가는 삶을 아주 리얼하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런 TV 프로인데요. 언젠가 몽골 초원에서 유목 생활하는 이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TV 내용 속에 양을 잡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이 양이 도축되는 과정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도축당하게 될 이 양이 주인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어가는데도 매하고 한두 번 정도 소리를 내더니 몇 번 그냥 버둥버둥 대다가 그냥 얌전하게 죽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닭을 잡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닭 한 마리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날개짓을 하고 발버둥을 치고 힘으로, 정말로 온 힘으로 살려고 바둥바둥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힘으로 제압을 해서 닭목을 비틀고 숨통을 끊어서 이렇게 보통 잡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 제주에는요, 보통 이제 잔치를 하면 이렇게 돼지를 잡습니다. 제주도 말로 도색이라고 하는데, 이 돼지 잡는 과정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마당에서 큰 솥에 물을 팔팔 끓이고 돼지 잡을 준비를 하면 이 돼지가 직감적으로 압니다. 자기를 잡으려는 걸 알죠. 힘센 서너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돼지를 잡는데요, 이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소리를 꽥꽥꽥꽥 지르는데, 이 돼지 멱다는 소리 들어보셨죠? 돼지 멱다는 소리. 여기서는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크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에는 칼이 꽂혀져 있는 채로 마당을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양은 안 그래요. 양을 죽이는 방법이, 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렇게 손발을 묶어서 뒤집어 놓고 이 가슴 부분을 칼로 이렇게 잽니다. 째면 그 안에 손을 집어넣고 대동맥을 움켜쥐면 양이 몇 번 버둥버둥 대다가 그대로 죽어요. 여러분, 왜 양이 자신이 죽는데도 별 저항을 하거나 살려달라고 길을 쓰며 버둥대지 않을까요? 양은 본능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다른 본능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온갖 길을 쓰는데, 양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우리가 새벽에 난 말씀에도 양의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어제 여러분과 나눈 양은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 인간을 비유하는 그런 양이라면, 오늘 본문에서의 이 양은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기꺼이 죽음의 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430년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로 오늘날 우리로 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이 유월절에 유대인들은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 먹는 의식을 행하죠. 출애굽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령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때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유월절은 니산월 14일, 보통 3월, 4월 14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이때 가족 단위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잡습니다. 성전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직접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마리씩 도살을 했고 피는 제단 아래에 쏟고 내장은 제거되었고요. 고기는 가족들이 함께 먹도록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출애굽 때의 처음 유월절에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이라는 이 유월이라는 말도 넘어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곳곳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순한 양처럼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3장 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자, 이 같은 예언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가 밤새 신문을 당하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이 앞에서 우리 주님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성취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62절 63절 상반절 시작.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마태복음 27장 12절과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겠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사랑 여러분,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그 억울함을 2배, 3배 되갚으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어요. 또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강력하게 호소하고 크게 어필하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일 앞에서 침묵한다라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그 억울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고소 앞에서도 우리 주님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의 그 억울함을 하소연하며 그 억울함과 고통을 어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아픔을 주님께 쏟아 넣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억울함을 순원해 주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서 12장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미치고 싶을 정도로 억울한, 일방적인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만일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악인들의 비방과 거짓 증언과 욕설 앞에서도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바라기는 곤욕을 당하셔도 입을 열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저희 모교회는 제주영락교회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교회는 한국 전쟁 때에 이 제주에 피난 오신 분들에 의해서 지금의 제주 동문 시장 위에, 그 당시에는 소래기 동산이라고 그렇게 칭했는데, 바로 그 소래기 동산 위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바로 이게 이제 우리 오래전에 세워진 영락교회인데요, 제가 갓난 아기 때부터 이 교회를 쭉 이제 다녔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저 교회예요. 그러다가 이 교회가 한 번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생 때에 이제 중등부 때에 옮겼는데, 현재 지금 있는 제주 영락교회 그곳으로 이제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하고 옮겼어요. 지금의 이게 이제 저희 모교회인데요, 제주 영락교회 모습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세워진 저기가 바로 도살장이었어요. 도살장. 그래서 당시에 이곳이 땅값이 굉장히 쌌습니다. 도살장이어서. 그래서 이제 저 부지를 구입을 한 거죠. 매입을 했고요. 과거에는 저 도살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짐승들이 이제 울음소리, 막 죽어가는 소리, 죽음의 그림자가 항상 드려졌던 것이 바로 저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르스의 교회가 저렇게 우뚝 서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고등부 시절에, 제가 중학교 시절에 저 교회를 새롭게 지어서 옮겨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등부 때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문학의 밤, 한돌 잔치라는 문학의 밤을 매년마다 있는데, 그 합창 연습, 중창 연습, 그런 거 오래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연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은 깜깜하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이제 주변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지금 아파트도 쓰고 있지만, 당시에는 저 교회가 덜렁 저 교회만 있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밤에 이제 교회 행사 준비하고 집에 갈 쯤 되면 여기서 막 도살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 듯한 그런 어떤 무서움이 막 이게 저에게 있었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개를 식용으로 판매하는 게 법으로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삼복도의의 기력을 돋구기 위해서 이거 먹곤 하진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개장수라고 있어요. 개장수. 그러니까 자전거 뒤에다가 개를 가두는 철장으로 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개를 집어넣고 이제 그 식용으로 파는 그렇게 사고 그랬단 말이죠. 그 안에 갇힌 개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압니다. 개장수가 목덜미를 이렇게 잡아 넣으면 개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제 죽으러 가는구나, 그래서 오줌을 막 질질 싸기도 하고
낑낑대고 막 안절부절한 불안에 떠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어요. 그러나 저항하거나 소리치거나 원망하거나 남을 저주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순한 양으로 입을 열지 않으시고 그저 순응하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경이었죠. 총 6시간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 가운데 고통 속에 신음하셨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십자가에서 매달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 7번의 말씀을 하시죠. 이것을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예수님 대부분 침묵하셨지만 아주 소중한 유언과 같은 7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용서. 자신을 향해서 죽이려고 달려들고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고 온갖 누명을 씌우는 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 침묵하셨지만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 앞에 우리 주님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우편의 강도가 회개하였을 때 그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시는 말씀을 하죠. 여자여 벗어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긴 침묵을 깨며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절규였죠. 그리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와 육체적 목마름, 인류의 갈증을 대변하는 말씀으로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이루게 된 것을 직감한 예수님, 여섯 번째로 바로 운명 직전에 뭐라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끝내다, 완성하다, 성취하다. 우리 주님 인류를 향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이 마지막 선을 하셨던 것이죠. 다 이루었다. 그 후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고개 숙이시고 운명하시죠. 우리 예수님 죄인들의 비방과 모함 속에서도 아무 말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이 7번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또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해야 될 말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용서에 대한 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를 향해 죽으려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용서의 말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가 불신자에게 천국을 함께 가자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불신자에게, 강도와 같이 그 죄인에게 우리 주님 계신 낙원, 우리 주님 계신 그 천국을 소개하며 함께 가자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에 대한 말.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에게 부탁하죠. 내 어머니다, 잘 좀 모셔달라.
부탁하는 것처럼 자녀로서 부모님에 대한 그 고마움과 죽음까지도,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그 걱정,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죠. 네 번째,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쏟아내며 솔직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신의 그 고통,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짐 앞에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쏟아낸 그 솔직한 고백, 인생에서의 고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것을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그 말. 다섯 번째, 성경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말. 여섯 번째, 예수님처럼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말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말을 우리 또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도 고백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도수장에 끌려가 아무 말 없이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새 생명이 주어졌어요.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십자가 대속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으로 감격하며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자 새벽을 깨우며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특별히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 받으신 이 고난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고난이었는가 다시금 깊이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고난은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감당하신 고난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의 상처와 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한 고난이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에 대한 영상을 보면서 이 한 주 동안 주일부터 시작되었던 이사야서 52장 13절로부터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그 고난을 영상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